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제목은 영적인 잉태라고 지어봤습니다. 어떤 영적인 잉태를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들아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라고 해요. 무엇을 이루어요? 근데 빌립보의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의 그 성도들에게 그래도 어떻게 바울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무엇을 잉태하고 있었을까?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기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게 되면 교도소를 가게 되잖아요. 교도소를 가게 되면 밥 세 끼 다 나오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자기 개발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조건들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믿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늘 날마다 힘들다고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너무 바쁘고 내 육체가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고. 근데 바울은 그 몸이 정상적으로 있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몸이 너덜너덜했을까. 그 마음 가운데에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죽으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상담을 하게 되면 매일 죽으라고 내려놓으라고 도대체 뭘 죽어야 되고 뭘 내려놔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가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엎어져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려놓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두렵고 그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많이 잉태를 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들로 가득 차서 잉태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해서 빨리 앞서가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무 느린 거예요. 하나님 때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앞서가서 뭔가를 행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잉태를 굉장히 세상 것들로 가득 잉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것으로 많이 잉태가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임하여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직접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잉태할 때 그 생각들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분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앞에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내어드리는 게 잉태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품고 있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주세요. 분별이 돼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정말 착각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마귀 사단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이게 맞아. 이 생각으로 우리를 그걸로 끌고 가요. 그거조차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들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옳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생각과 길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늘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저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생각들을 놓고 간대요. 근데 정말 생각들을 놓고 갈 때 저도 그렇거든요. 생각들을 놓고 가서 그 생각들이 오늘 하루 종일 저희를 무엇으로 잉태하는지 세상 것들로 또 잉태가 막 돼요. 들어와요. 그때 순간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들로 잉태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했을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뭔가 이렇게 탁 찔려고 저는 일을 하다가 가위로 뭐 찔리거나 비거나 매직기로 막 데이거나 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막 온몸으로 다 아팠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시가 제일 크죠? 제일 상처가 제일 크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옷을 입어야 돼요. 충만함으로. 충만한 옷을 입으면 어떠한 상처가 와도, 어떠한 공격이 와도 아프지가 않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나 진짜 아팠어. 아프면 그 아픔으로 쫙 소홀에 빠져요. 나는 아파 뭐 이러면서.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내 입속에서, 내 마음에서 무엇이 먼저 고백이 되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고백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찌를 것 같이 공격을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처음에 아프죠. 난 안 아파 하는데 이 몸이 반응을 해. 내 세포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가 아프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이 몸들이 반응을 해요. 이 몸도, 이 세포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이 다 바뀌어야 돼요. 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옷을 입으므로 입고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서 저 그 말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섭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대요. 너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저한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나에게 주셨던 모든 그 풍파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대.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심지어 죽어도 좋으리라. 그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는 순종의 믿음이 저에게 달라고 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죽음이 내 앞에 있음이 보여요. 죽는구나. 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당장 오늘 삶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절대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가 급해요? 진짜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가득해야 돼요. 이게 급한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저 진짜 다급하거든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엄청 다급해요. 다급할 게 없어요. 그냥 오늘 데려가시면 저에게 다급한 문제들 세상에 빚도 남겼는데 근데 다급할 문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가면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데 내가 부르심에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잉태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잉태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잉태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남들이 보면 정말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왜 저렇게 믿어?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요. 저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야,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야지.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일도 하잖아요. 근데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 세상 일 속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일을 남들이 볼 땐 세상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며 내 삶 속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힘들고 고통이 따라와도 내게 견딜 만한 힘을 주시잖아요. 늘 어떻게 견딜 만한 힘 주신다고 하는데 시련이 와고 고통이 와서 막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힘이 나한테는 힘이 아니던데 진짜 견딜 만한 힘인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잖아요. 왔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오더라고요.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지나간다고. 근데 정말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왜 이렇게 안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막 잉태가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막 예전에 있는 것들, 생각들을, 마귀 사단이 줬던 생각들, 가득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잉태하면서 걔네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더라고요. 쫓아내야만 돼요. 내 생각들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저도 생각이 와요. 생각이 왔네. 이게 바로 돼요. 캐치가 돼요. 그러면은 바로 쫓아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약간 지금은 웃죠. 무시하니까. 이것들이 또 나를 또 치고 오네. 우리는 대적할 것들이, 걔네들은 우리에게 정말 대적할 것이 아니에요. 막 진짜 무시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워낙 크게 들어오니까. 맞죠? 우리에게 오늘도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온통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그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재물.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 막 자기를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를 드려지는 거, 하나님께. 그러면서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웃으면서 하나님 저 이제 가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 달라고. 근데 바울이 이렇더라고요. 자기의 믿음의 재물, 자기의 내어드리는 그 죽음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그 순종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 반드시 그 믿음을 지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자아적 고집 있잖아요. 고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왜 자꾸 자존심인 거예요. 그 자존심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저 굉장히 세잖아요. 저는 좀 하나님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그때 세상 속에 있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말을 하면 거기에 싹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적인 고집을 꺾으시려고,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익한 그 고난이 곧 축복의 하나님의 채찍이기도 합니다. 막 하나님 때려요. 때리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의 채찍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막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고 인터넷으로 막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다 지체들, 진짜 감사한 거예요. 막 진짜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의 채찍으로 막 몰아서 때려서라도 내가 너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매일 영광. 저 진짜 감사해요. 안 그러면 난 진짜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텐데.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잉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잉태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늘 묻고, 늘 물으라는데 그거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여쭤봐야 돼요.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빠를, 엄마를 한 번도 편하게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가끔 어린아이처럼 새벽에도 팔딱팔딱 거려서 주차장까지 떠갈 때가 있어요. 차,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것으로 잉태되어야 될지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잉태되어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마귀들에게 하나님 내어주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